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네, 깨어있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말씀 증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구정 명절도 잘 새셨을 것 같고요. 예, 건강한 여러분들 모습 보니까 기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특히 저지난 주간에는 우리 윤명 권사님 어머니께서 그 혈액암이라고 의심되는 초기 진단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긴장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최종 검사가 정상으로 나와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일도 있나 봐요. 예.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너무 감사한 일이고 아무튼 2022년도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의 기획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요. 좋은 일만 있고 그리고 행복하기만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순교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구출되고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죽음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잠을 자면 절대 안 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잠을 자면 절대 안 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지만 주를 믿지 않고 있던 이 유대교를 신봉하던 그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과 그리고 헤롯 정부가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일대 핍박이 일어나죠. 자, 그 와중에서 베드로를 비롯해 사도들이 잡혀가지고 투옥되거나 또는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주를 믿는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는 일들이 그냥 여전히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보에 제가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 동안 교회가 공격당하고 체포되고 구금되고 순교한 이런 자료들을 제가 실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신앙인들에게 악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공격을 퍼붓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세력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그 화살을 기독인들에게 돌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핍박이라든가 감금이라든가 뭐 순교라든가 이런 공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신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이용해서 기독인들을 유혹하고 해유하고 그래서 신앙을 버리도록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그 공격의 강도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 공격의 방법은 좀 다르죠.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간접적인 미혹 그리고 해유라는 거죠.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깨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덮지도 차지도 않는 신앙을 갖고 있거나 또는 열정이 식어버려가지고 아무 움직임도 없는 시체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혹 내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가끔씩 돌아보셔야 되겠죠. 그렇게 돌아보면서 마음을 다 잡고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쓰셔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깨어있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순교의 자리에서 베드로는 구출되고 야고보는 순교를 했는데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짧죠. 예. 뭐 정신 놓으면은 잊어버리겠습니다. 네. 자,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을 무렵에 예루살렘에서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 기독권을 지키기 위해서 종교적 차원에서 가했던 박해였다면 이번에 박해는요 국가 권력에 의한 정치적인 박해죠. 그러다 보니 그야말로 굉장히 노골적이고 그리고 그 가혹한 이 박해의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가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헤롯은 우선 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이 힘을 얻어가지고 용기 백배해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게 되죠. 자, 헤롯은요 이렇게 베드로를 죽이면 예루살렘 교회가 와해되고 그리고 기독교가 말살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마저 투옥되다 보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베드로를 구하기 위하여 그들이 노력을 하는데 연줄을 찾아서 줄을 놓거나 또는 뇌물을 쓰거나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에 직면하자 이제서 그들이 기도한다고 움직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평소에도 늘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위기가 닥치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결국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자, 하나님이 직접 주의 천사를 감옥으로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구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헤롯의 음모가 무산되고 맙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145편 20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죽이시고 순교하도록 그들을 그렇게 놔두시고 베드로만 구해 주셨냐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이제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죠. 혹시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야고보보다 더 사랑하신 것은 아닌가? 아니면은 이 야고보가 주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특히 성도들과 관계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때는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야 할 때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야 될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베드로를 탈옥시키고 헤롯의 계획을 무산시켰는데, 자, 우리는 흔히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뭐랄까요? 의문점을 하나 갖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아니 그렇게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했던 사도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겠죠. 자, 우리가 흔히 예수를 믿으면 만사형통, 그죠? 예, 만사형통. 예, 그리고 아무런 문제도 시련도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얼마든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큰 시련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처럼 또는
뭐죠? 서남아시아,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또는 아프리카 지역에서처럼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 수가 없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며 또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신앙의 연달을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고 또 죽음으로 영광을 받기도 하신다.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고보의 순교도요, 그의 그 피를 통해서, 순교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깨어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더욱더 단결시켜가지고 복음을 더 빠르게, 더 많이 전파시키기 위한 토양 작업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야고보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죠. 그 시점에서 야고보가 죽어야 될 필요성이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순교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일들을 해나가시고 또 그분이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자, 반면에 베드로는 아직 살아서 할 일이 남아있어요. 예, 아시다시피 당시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막 태동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교회 최고 지도자인 이 베드로를 죽인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한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여건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지키고 복음이 더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의 순교는요, 그가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잠시 보류된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가 사명을 완수한 후에 로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죽고 사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형통한 삶을 누리는 것, 또 고난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져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런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또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진실된 믿음을 갖고 순종하면서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좌우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지만 때로는 당신의 뜻에 따라서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고요, 죽음을 허락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을 당하거나 삶의 이 길을 만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또 그분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주의 뜻을 이해해야 될 것을 강조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5절에서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이라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고, 그죠? 또 주의 뜻이라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결단과 다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도 만나고 나쁜 일도 만나고 그러거든요. 예,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아멘으로 성숙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이 여정 속에,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죽음 앞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베드로가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는 이미 야고보가 순교당한 이후예요. 자, 시기적으로 순교를 당한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나도 잡혔으니 야고보처럼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심란하고 복잡하고, 그죠?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잘까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들 같았으면 잠을 못 잘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말이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옆에 사자가 와가지고 옆구리를 쿡 찌면서 야, 빨리 일어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자고 있어. 빨리 안 일어나?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까지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 전에 사자가 옆구리를 쳐서 흔들기 전에, 깨우기 전에 벌써 감옥 안에 강체가 가득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러면 그 빛이 강하니까 일어날 것 같은데, 아니 이 친구가 얼마나 깊은 잠을 자버렸으면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까지 모르고 잤냐 이거예요. 자, 이걸 보면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 아니 내일 지금 일어나면 순교당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 이렇게 깊은 잠에 빠졌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조차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간절히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는 말 그대로 뭡니까? 세상 모르고 잠을 자고 있네. 와, 대단합니다. 근데요, 베드로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살려줄게,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을 들었다면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전혀 그런 언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깊은 잠을 잤다? 이건 마음이 굉장히 평안했다는 뜻인데, 아니 어떻게 해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 베드로가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가 있었을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것을 바로 베드로가 오직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편안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가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했다는 것. 그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이 부분에 관한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사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렇죠. 겉으로 볼 때에는 총칼을 쥐고 있는 그 대적들이, 권력자가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부자가 아무리 큰 금고에다가 수십억, 수백억을 넣어놓고 떵떵거리며 산다고 그렇게 자신하지만, 하나님이 그날 밤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놔두고 가야 돼요. 그냥 놔두고 가야 됩니다. 헤롯이나 이 김정은 같은 막강한 권력자도요, 하나님이 오늘 밤 부르면 바로 가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하면 어떨까요? 어떤 경우에서도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어진 풀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살려내시잖아요, 하나님이. 또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굴 속에서, 그 며칠을 굶은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그냥 그대로 깨끗하게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전혀 해를 받지 않게 해 주실 분이 바로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편안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오늘 밤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이렇게 깊은 잠을 잘 수밖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가시죠? 예, 그래서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잘 수 있었던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보십시오. 주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거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주의 백성들이 방언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용기 100배해지고요. 옛날과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분이 나를 죽이시든 살리시든 그분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겠냐 라는 마음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옆구리를 찔러서 깨울 때까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미했다,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 있게 사시라는 거예요.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흔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 기준으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보다 근원적인 것을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과연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는지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점검하셔야 신앙이 변질되지 않죠. 자,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요. 오늘 베드로처럼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절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사단은요, 자꾸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심을 불어넣어요. 불신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신뢰에 금을 가게 만들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하고 교회를 비난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나게 만들잖아요. 이게 사단의 전술이고 전략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요, 바른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세상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불평불만에 가득 찼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대화하면서 아,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기뻐하리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내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하박국처럼 믿음에 그렇게 하박국처럼 보고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승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로 성도는 잠을 자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자, 1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탈옥한
제수를 지켰던 파수꾼은요, 로마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래서 헤롯도 그 법에 의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었던 네 계조로, 4명씩 4계조를 지켰거든요. 이 사람들 전부 다 죽였습니다. 자, 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아니, 하필이면 내가 베드로를 고쳐서는 순번에 해당돼가지고 내가 죽임을 당하냐. 야,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딨냐. 막 이렇게 불평불만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요, 불평불만을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파수를 할 때 잠을 자지 않았다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안 죽였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탈옥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탈옥을 했잖아요. 그때 간수가 그걸 알고 이제 죽임 당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자진을 하잖아요. 자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베드로 실라가 그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에게 내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서 세례를 베풀고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죠? 그러고 나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에 대한 사면령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간수도 삽니다. 그러니까 이날 그들이 눈뜨고 있었다면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든지 취해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죽음을 당한 건 뭐입니까?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육신이 피곤한데 어떻게 잠을 안 잘 수 있어요? 목사님, 성도가 잠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 잠 안 자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요, 1차원의 사람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걸 딱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됩니까? 아,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영적인 잠을 자서는 안 된다. 물론 육신적인 잠은요, 풍성하게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편 127편 2절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열심히 자셔요. 잠을 잘 때 몸의 기능이 회복되고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져 가지고요, 예, 집중력이 상승하고, 예, 일도 잘 돼요. 그리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미인은?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시간까지 여러분 잠자고 그러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참 잘 자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근데 파수꾼은 절대 자면 안 돼요. 악한 대적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데, 전시 상황인데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근데 성도들이 바로 전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항상 전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악한 세력들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우는 사자가,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들이, 아니,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맨다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잠을 자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사자의 목, 밥이 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죠. 밥이 된다는 건 죽는다는 의미잖아요. 먹혀서 죽었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열처녀 비유해서 보십시오. 잠자는 처녀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잠을 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언제 머리를 깎였습니까? 잠자다가 머리 깎인 거예요? 삼손이. 죄송합니다. 삼손이. 솔로몬 때 또 한 여인이 아이를 뺏기잖아요.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언제 잃어버리게 돼요? 잠잘 때. 잠자다가, 깊은 잠자다가 아이 그냥 잊어버렸다가 아이 한바탕은 죽일 뻔했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잠자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요, 모두가 영적 사망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영적으로 보면 사망이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려가고 있는데도 그들은 전혀 그걸 느끼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만 쫓다가 이 영적 잠 속에 빠져들어가고 말았는데, 여러분, 그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것이 일장춘몽 아니겠습니까? 일장춘몽이라는 것은 봄날에, 따뜻한 봄날에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 꿈속에서 별일이 다 생겼네. 예, 로또 막 100억짜리 로또가 당첨됐고, 뭐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내 집이 막 성처럼 막 아름다운 집이 막 나에게 주어지고, 그러면 잠 깨면 안 되죠. 근데 잠 깨보면 잠을 깨버렸네. 이건 뭐예요? 허무하고 허전한 거죠. 일장춘몽이라고 그래요, 그걸.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험하고 덧없는 것을 쫓는 일장춘몽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잠을 자서는 안 되는데, 다윗도 시편 13편 3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다. 그리고 주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언제까지 잠을 잘 것이냐,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언제까지 잠을 잘 것이냐 라고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내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 지금 깨어 있는지. 여러분, 영적 잠을 자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냥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즐겁고 좋아서요, 그쪽에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 어떤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또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움과 근심 속에 쌓여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어있다면,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이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건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길 끝에는, 이 문제 끝에는 선한 해결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설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끝은 선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 땅에서든 아니면은 이 이후에서든, 이 땅 위에 천국의 삶이든 하여간 그 끝은 어떻게 된다? 항상 선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순교 앞에서 베드로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태평할 수가 있습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힘이에요,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도 축복이고요, 내세에서도 상급이고요.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짜 올바른 신앙을 세워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주와 함께 동행하셔서 이 정말 올 한 해, 이제 2월달 첫 주인데요,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반드시 올 한 해는 여러분들 복음도 많이 전하시고,
신앙도 성숙해져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믿음의 본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